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던져놔 버렸다 하는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냈는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서예요. 그래서 해석이 쉬운 책은 아닙니다. 예언서를 읽으려면 그래서 예레미야 40장이나 41장, 42장을 좀 읽어야 이 본문의 감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좀 간략하게 해설해 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펴십시오. 지금 페이퍼 아까 나와놨으니까 거기서 사람 이름 부르기가 좀 쉽지 않죠? 거기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그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사람이 이 다 포로로 끌어가고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을 위해서 그곳에 임시 총독을 세웁니다. 총독 이름이 거기 나와 있죠.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입니다. 모든 백성 그 나라가 망했고 그 나라에 이제 포로들로 다 끌어가 버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가난한 사람, 남녀 그런 몇 사람들을 그냥 밑에 남겨놓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그다랴를 임명해요. 그다랴의 신분이 거기 나와 있죠. 아이감의 아들이고 밑에 보면 9절에 보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란 말이 나옵니다. 사반은 그 서기관이에요. 고위 공직자죠. 공직자의 아들인 그다랴가 그 나라의 총독으로 뽑힙니다. 바벨론의 왕이 있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왕족들도 있는데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평민을 세워놓으면 왕족들이 조금 불만이 생깁니다. 시기가 생겨요. 지가 총독이야. 그럼 이 총독은 약간 바벨론에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바벨론 사람이 되게 총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오늘 김사랴가 하는 말을 여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8절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또 가랴의 두 아들 이름이 요하난하고 요나단입니다. 또 두 사람들은 게릴라 대장이에요. 그때 저항하는 세력 있잖아요. 바벨론이 공격에 왔을 때 그들과 싸우던 우리나라 같은 독립군들이죠. 그 게릴라의 대장이 요나단과 나오누면에서 그 요하난이고 그 다음에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가 사람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에 수도가 미스바예요. 미스바를 가서 그 총독을 찾아가니까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명령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게릴라 부대장들이고 어떻게 하면 조국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에게 이 총독이 하는 말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란 말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외국 군인들이잖아요. 그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있으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일본 천황한테 너희들이 충성해라. 그러면 편안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길 테니까 여러분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얻은 성읍들에 살고 계십시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죠.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이 총독을 세워서 거기다 주둔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그곳에 그다랴를 중심으로 나라가 지금 편안해졌어요. 전쟁 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그 그다랴를 중심으로 나라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뒤를 보면 나중에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그다랴를 죽여요.
살해한다고. 그 살해하는 문제는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좀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 섭섭한 분 계시다면 손 들어보라 그러고 말한 적이 있는데 청중의 3분의 2 정도가 손을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살면서 누군가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대통령도 이웃 사람도 원망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북왕국과 남왕국이죠. 북왕국은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그건 587년에 망하거든요.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당시 임금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832명이 포로 숫자 전체는 아니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605년, 주전 605년, BC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 왕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할 때 한 번 쳐들어왔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2차로 주전 598년에 그날의 남은 임금들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했을 때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인과 귀족을 포함해서 1만 명을 포로로 끌어가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인 주전 587년, 그러니까 세 차례 날짜를 좀 보세요. 주전 605년, 그 다음에 598년, 587년 세 차례에 걸쳐서 와가지고 3차 침공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므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숫자는 1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3차 침공 결과 유다 땅에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과 그들을 지도할 약간의 그 공무원들만 남아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사반의 손자인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워서 남은 빈민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다라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9절에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3번이나 침공해서 괴롭히고 멸망시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방 나라의 왕으로 유다 민족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섬겨야 잘 되고 섬기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 하니 이 현실이 유다 민족에게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북한에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켜가고 쳐들어가고 수많은 백성을 죽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항복하고 여러분 그를 잘 섬기면 여러분이 유익할 겁니다. 이렇게 공포한 것이 우리 현실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지금 유다의 현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설교합니다마는 전 세계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과 격려를 보내는 정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과는 다른 현실, 제 뜻대로 안 되는 악한 현실 속에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40장과 41장을 통해서 3가지 종류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40장하고 41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오늘 3가지 태도에서 첫 번째 태도를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첫째는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악한 현실이라도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어로는 이것을 patient realism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realistic patience, 현실적인 인내심, 인내심 있는 현실주의라고 표현이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다음 이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9장 12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기가 그 나라에는 그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바벨론 왕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복종하는 것이 니들이 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70년이면 다시 석방해 주니까 그때까지 이제 참고 견디면 되지 괜히 저항하면 다친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 대단한 선지자네. 그 사람에게 자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한테 그 예레미야를 모셔다가 선대하고 해치지 말고 그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39장에 보니까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자꾸 하니까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 나라 뺏겨서 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죽도록 보기 싫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 공격하면 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 끌려가면 그냥 가. 그냥 저항했다가 다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그냥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물에다 가둬놨잖아요. 우물 속에서도 그가 외친 말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했고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때 시위대장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40장에 보면 포로로 대열에 끌려가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잘 대우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바벨론에 가고 싶으면 가고 바벨론에 가면 너를 잘 선대하고 너에게 안정된 삶을 주겠다. 그리고 그러나 네가 바벨론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지금 새로운 총독 그달에게로 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해도 좋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너를 후대하겠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서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거절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애국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40년 동안 예언을 해서요. 그 사람이 20세 때, 25세 때 부름받았죠. 그때 임금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20세 때 철이 들어가지고 통치를 참 잘했을 때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야 왕의 가장 위대한 임금입니다. 8살의 임금이 됐지만 20살 되니까 이 사람이 통치력이 생겨가지고 국정을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훌륭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하는데 39살에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예레미야가 함께 왕과 함께 그런 사역을 잘 했는데 그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말년에 자식들이 전부 다 묘한 임금들입니다. 여호야킴, 시드기야 말년의 임금들이죠. 우리나라도 이 조선이 망할 때 그때 있어 영친왕, 의친왕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태도 때문에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후반부 사역이 조금 어려워요. 20년 동안은 잘 지냈는데 자꾸 그런 임금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예언 활동이 그 후에도 10년 정도 더 계속돼서 예레미야는 그 사역 기간이 한 50년쯤 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하니까 자꾸 매국노라고 비난을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는 바벨론과 싸우지도 아니했고 동족들로부터 도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에게 닥친 비극과 멸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심지어 그래서 시위대장 느부사라단도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예레미야 오늘 40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 아니냐. 오히려 바벨론의 그 시위 대장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아서 너희들이 이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똑바로 안 섬기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이 너희를 징계해서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는 건 모르냐 하고 불신자가 신자를 꾸짖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모든 비극과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현실 속에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심판이 와서 나라가 멸망하고 대재앙이 왔지만 지나고 보면 평안한 시절도 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아주 망하는 것 같아도 얼마 지나면 사람들은 언제 전쟁이 일어났나 하며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괴로운가 해도 또한 그로부터 한 1년 지나면 웃을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유다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바벨론이 대국이에요. 쳐들어가서 점령할 때는 강하게 점령하지만 일단 점령하고 난 뒤에는 괴롭히지 않아서 이제는 자유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악한 현실이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가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거나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처럼 원수만 골라 죽이는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려운 현실이 죄악 때문에 왔음을 인정하고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지만 예레미야의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악하며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현실도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죄와 의가 섞여 있다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괴로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를지라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내심 있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첫 번째 태도가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근거 없이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좋을 거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Everything is fine. Everything will be okay.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근거는 없어요. 누가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모든 게 다 좋을 거야 하고 낙관적인 경박한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총독 그다랴 같은 사람이에요. 바벨론 왕이 임명해 놨는데 지금 나라를 뺏긴 사람들은 얼마나 성질나고 속상할 텐데 자기는 오히려 바벨론 왕한테 정하지 말고 잘 섬겨. 그럼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뭘 걱정이야. 이제 걱정 없어.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 그다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달을 총국으로 세운 것은 사실 최고의 선택이죠. 그는 사반의 손자로 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유명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벨론 왕의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겐 때로는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그달을 총독으로 세운 것은 이상적인 선택이에요. 우리 그 시대에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고 뽑은 사람이 그달이에요. 그달이야. 다른 성경책에는 이게 그달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달리아. 이 그달을 총독으로 세운데 그런 출발도 아주 산뜻하게 잘했습니다. 그 들에 있던 게릴라들을 설득해가지고 모두 경제 건설에 참여시켰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경제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 10절 보세요.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 성결탱이 여러분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실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잘 살면 됩니다. 경제 개발에 앞장섭시다. 지금 이게 망했다고만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잘 갈리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이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이렇게 게릴라들을 무장하게 시키고 설득해서 성읍에 거하게 하면서 경제 건설의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왕에게 정하지 말고 섬기라. 그 길이 유익하고 살아갈 길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피난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주변 국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달리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찬 국가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그달리아의 통치 원년은 최고의 시작이었지만 한 서너 달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할 길은 떨어지면 박살나는 골짜기 위에 외줄타기 같은 길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백성들하고 밀착되면 바벨론 왕이 너 나한테 배반하냐 그럴 것이고, 바벨론 왕하고 너무 밀착되면 백성들은 매국노구나 하고 매국노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줄타기를 하면서 정치하고 있는 사람이 그달리아입니다. 그달리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길을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순진해요. 착하고 순진한 것은 좋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 사람들을 쉽게 믿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이란 얘기죠. 예레미야 4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지금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네 생명을 취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라. 너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게릴라 장군입니다. 현실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왕족 중에서 총독을 선택하지 않고 평민 중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왕족들은 시기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주변 나라 몇 사람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벨론 정부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편안하게 바벨론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잘 산다 이런 정치를 하니까 불행한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요하난이 저 이스마엘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그들을 저지하겠다.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고 바벨론 왕한테 미움받게 되고
이 백성들이 겨우 모여서 지금 정부를 꾸려가고 있는데 흩어지면 얼마나 손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성격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다 좋은 사람인데 당신 그렇게 모략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그달랴가 이 이스마엘한테 같이 식사하자고 갔다가 10명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 도중에 그달랴를 죽여요. 근데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 사람이 경호원도 없이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식사하자 그러니까 사람은 좋으니까 이 사람들 왕족이 나오고 같이 밥 먹지 않은데 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무 경계심 없이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그 통치권자가 되면 반드시 경호원들이 있어야 돼요. 대구에 가든 광주에 가든 항상 경호부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다 좋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 요즘 말하면 목사 집안에 태어나갖고 착하고 순진하게만 자란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지금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보내서 널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몰래 가서 이스마엘을 죽여 국가에 혼란을 없게 할 것이니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해다 할 수 있다라고 허락만 해달라 그랬다. 그러나 그달에는 믿어야 될 요한의 말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너무 좋게 생각을 했다.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기에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너무 순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일 만만한 게 목사입니다. 되게 걸려든 사람, 다단계에 끌려다니는 사람, 되게 목사들, 퇴직하거나 다 거기에 걸려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누가 돈만 준다 그러면 다 거기 끌려다니고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 결국 요한안의 말대로 이스마엘이 10사람 데리고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가 밥을 먹다가 그걸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한 유다인도 죽이고 거기 남아있던 바벨론 군사도 죽였어요. 이 그다랴의 순진함은 결국 나라의 혼란과 멸망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살되 너무 순진해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그 테이프로 작성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좀 KBS에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때문에 이걸 좀 사달라고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KBS에서 누가 그걸 보냅니까? 그랬더니 KBS 부장이 보낸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 교회 가라고 누가 지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KBS에서 우리 교회를 추천해서 보낸 거래. KBS 홍보부장님은 알고 보니까 저희 형님하고 친구가 있더라고. 고등학교 동창이. 그래서 제가 저쪽 방에 가서 전화했어요. 형님이세요? 저한테 이런 거 보낸 적이 있으면 그런 놈 좀 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KBS 이름으로 사기치고 다니는 놈들이 많다는 거야.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와 도자기 황경익 목사님이 추천해서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황경익 목사님을 제가 우리는 알고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나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추천할 일이 없는데 성기를 팍 내고 가더라고. 아니 황경익 목사 이름 팔지 유명한 목사 이름 팔고 오면은 되게 당한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신다고 그러대요. 말씀을 좀 들었다 그러면서 그 한데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갖고 가가지고 와서 지난주 설교한 내용까지 알아. 하고 다방에 앉아서 전화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건드리기가 참 쉬우니까. 갑자기 대구를 가야 되는데 자기 소원이 교회 하나 지어주는 게 소원이라는 거야.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대구 갈 차비가 필요하다가 2만 원 달라 그래서 이 양반 맨날 뺏기는 건 우리 집사람이요. 나중에 이제 많이 당해가지고 요새는 상당히 똑똑해졌어요. 많이 지혜로워지지. 어려운 일만 하고 뭐 기도 한참 뒤에 새벽 기도 오면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오면 꼭 와서 사모님 만나갖고 해갖고 몇만 원씩 뜯어가요. 전문가들 많습니다 주변에.
너무 예수 믿어도 순진한 사람. 성경은 주님이 가르쳐줬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 말을 몰라요, 잘. 지혜롭지 못해. 얘기 들어보면 이거 사기잖아요. 사기인데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대해야 돼요. 절대 악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잘해야 됩니다. 오늘 가끔 현실성이 없는 비전을 가진 청년들을 봅니다. 성령이 인도해서 나를 찾아왔대, 어떤 청년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알고 보니까 김한식이가 보낸 사람들이더라고. 김한식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청년들 이끌어서 지난번에 한기총 총회장까지 나온 사람이야. 대통령 후보도 된 적이 있었다고. 분당에다가 그 한사랑 교회인가 세워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저한테 팔았더라고. 하고 지난번에 한기총 뭐 나와서 총회장 나온다고 한참 거의 될 뻔까지 한 적이 있어요. 김한식이 CC 출신 서울대학 나온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가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 될 필요 있냐. 그래서 한경기 목사, 뭐 김창희 목사, 유명한 목사 찾아가서 한 번씩 기도를 받았대. 기도를 받고 자기가 그걸로 안수받은 걸로 쳐서 목사라고 행사하는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성령이 인도에서 왔습니다 하고 두 명이 찾아와서 내가 난 성령한테 연락 받은 적 없는데 그랬더니 이 자식이 화를 팍 내고 욕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별 어먼 놈들이 성령을 팔고 뭐 교단을 팔고 유명한 이름을 팔고 그러잖아요.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너무 쉽게 구달랴는 아유 왕족이 오셨는데 식사제니까 그냥 갖다 죽었어요. 여러분 구달랴는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런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는 소망이 컸어요. 국가 재건을 하고 사람과 경제 건설을 이루라는 소망은 있지만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를 회복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이 70년 뒤에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로 인하여 유다 왕국이 회복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70년이 됐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며 기도한 것이 그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잖아요. 7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한 주 기도하고 두 주 기도, 세 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길에 사탄이 그 응답을 막아가지고 지체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21일이 걸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라는 것이 요새 계속 인기 선풍이잖아요. 각 교회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를 하던데 21일 지나니까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그처럼 그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살며 괴로움이 있을 때 그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는 식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장해 준 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괴로움 가운데도 어찌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악한 세상, 썩어질 세상이 이러면서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러나 너무 안이하고 낙관적인 태도로 경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에 대하여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말씀드렸죠. 저희 형님하고 옛날에 감옥에도 같이 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20여 년 지나서 저희 형은 공무원으로 있는데 그 양반이 갑자기 찾아왔더라잖아요. 미국에 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명함을 딱 내미는데 하버드대 교수라. 하버드대 교수 명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 사람이 자기는 서울대 정책과 출신이고 이 사람은 고대 출신인데 그 사람 실력이 하버드대 교수 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게 왔냐. 그래서 조용히 잠깐 옆으로 가서 그 정보부에 연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찾으러 왔는데 누군가
신원조회 요구하니까 연락이 왔는데 통일교에서 보낸 사람이래. 통일교에서 문선명이가 하버드에다가 돈을 내면 거기서 그 한 달 1달러 월급을 연봉 1달러 받고 교수라는 명함을 줘요. 홍보용으로 쓰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 사람이 찾아온 목적이 통일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접수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 국제승공연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와가지고 통일교로 국가의 정부를 접수하려고 그러니 이거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전두환 대통령이 국제승공연합 없애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한 사람 찾아온 거. 아무리 친구고 고향 친구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우리 교회 예집사 한 사람이 그 권사인데 뭐 갔더니 국문학교 동창 하나 만나더니 갑자기 그 다단계 판매원이 돼가지고 움직이다가 여러 교인 망치게 하고 지금도 망해가지고 다리까지 다쳐서 짤뚝 잘려가면서 옛날에 우리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만나면 참 어색하게 만나요. 당신이 하는 일이 그 다단계던데 하지 말라고 우리 장로님 한 사람이 와서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절대 우리 이건 다단계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 사람이 다 다단계거든.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 부인이랑 남편이 협동 장로까지 됐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만나면 참 어색하게 인사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망했어요, 집안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나 만난 게 아니라 무조건 낙관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그래. 제가 11조 1등 하는 교인이 되고 싶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에 의해서 우리가 11조도 하는 거지. 11조 1등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암만 얘기해도 말을 다루기가 어렵더라고. 또 그 가단계를 가르친 선생이 누구냐 했더니 이분이 무슨 영락교회 권사님 아들이래나. 그래서 내가 다 그렇게 말하고 사기해요. 근데도 절대 그걸 쉽지 믿지 않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도우려고 그러고 큰 일을 한다고 자꾸 그런 일을 피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아까 두 번째로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두 번째 종류가 근거 없이 낙관적인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악한 현실을 파괴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이제 이거 41장 1절에 보니까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단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왕족입니다.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달을 죽인 이스마엘은 왕족입니다. 그를 소개하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처럼 그런 왕족인데 느부갓네살이 왕족도 아닌 민간인을 총독으로 세웠다 해서 어떻게 왕족인 내가 총독이 안 되고 그다리아가 되었느냐 하면서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이처럼 쓴뿌리가 가득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동양이에요. 동양에는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밥 먹을 때 때리고 욕하는 것은 동양의 기본적인 미풍양속이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10사람을 동반해 함께 식사하던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어요. 총독 그다레가 죽었는데 총독의 비서도 호위병도 하나 없었는지 죽은 지 이틀이 되어도 죽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다라는 자기 방어를 안 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0장과 41장, 40장 같이 읽어야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스타일의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 현실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자 말이에요. 인정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달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근거 없는 낙관론만 가지고 낙관적인 태도로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무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요. 명함 보니까 장로님이던데요. 이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세 번째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다라를 죽였어요. 일종의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멸망을 슬퍼해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그 몸을 상하며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는 80명의 애국자들을 전부 죽여서 아궁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꼭 킬링 필드 같이 모두 애국자들을 전부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1장 보면 그 중에 어떤 10명은 우리가 저기다 포도원에다가 뭐 감춰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는 죽이지 말아달라니까는 그때 이스마엘이 그걸 안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거짓과 미움과 살이와 시기심이 가득한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테러리스트였어요. 그는 자금에 마음에 안 든다고 총독을 죽이고 백성을 죽이고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암문으로 귀순해서 도망가는 놈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은 결국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해도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갈지라도 도피를 하거나 저항을 하지 말고 또 영적인 무기를 쓰지 않고 테러리스트처럼 육적인 무기를 쓰는 것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현실에서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간순간 의사결정하기가 쉬운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파괴적인 도전을 하면 안 돼요. 또한 비현실적인 낙관론을 빠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우리 삶 속에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악한 현실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현실주의. 그것이 바른 태도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다 땅에는 온통 악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모두 악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저항하지도 그들로부터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며 그들에게 천국길을 보여주고 사신 겁니다. 천상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천상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은 죽으면 갈 곳이고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3, 40년 남은 분도 있고 40년 남은 분도 있고 불과 며칠 안 남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호흡이 붙어 있을 때는 땅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세상을 비관하지 말고 세상에 거역하고 도전하며 저항하지 말고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섭리와 승리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말씀이 세 가지 태도예요. 하나가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자. 또 하나는 근거 없이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가자. 하나는 악한 현실을 파괴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자. 이 세 가지 태도 중에 우리 크리스천은 아까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되 상당히 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조심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뭘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1번 사람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명함 내놓고 벌써 딱 그러면 사람이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상품이 아니거든. 두 번째 조심할 일이 뭐죠? 탐심. 욕심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욕심 때문에. 저희 동창들 요새 만나서
은퇴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하역하는 분들도 몇 분 있는데 대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저는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미국에서 잘 목회하고 있다. 한국에서 큰 교회 와서 일한다고 그래서 그 큰 교회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왔다가 아내도 잃고 아들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탐심. 세 번째 주의할 일이 뭐죠?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래서 누룩. 어디 가서 여러분이 돈 내고 받는 교육 아니면 함부로 교육받지 마세요. 한번 잠깐 얘기만 한번 들어보시라고. 잠깐 앉아보시라고. 잠깐 무료로 가르쳐 준대.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가면 교육은 벌써 인간을 누룩으로 감염하는 거예요. 감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누룩. 교육받지 마세요. 교육 잘못 받으면 망가져요.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분명히 경고했어요. 우리가 자꾸 그런 데 쉽게 빠지면 탐심, 좀 생기는 것 같다. 마음이 끌리면 벌써 미혹되는 거거든요. 미혹. 그래서 상가하라. 평생 우리는 어디 가서 얼마요란 말 안 해보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역지가 어디를 가서도 얼마입니까를 물어보질 않아요. 사역하는 건데 무슨 거기서 얼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살아야죠. 그죠? 예레미야처럼 현실적 약간 근거 없는 낙관론, 그러다 대적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한 현실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오늘 순진하기 짝이 없는 우리 유현상 사장 사무실에 와서 말씀까지 나눴어요. 우리도 한번 당했잖아요. 같은 유씨야 담배 때문에. 이상입니다.